황도깨비랑 내기 씨름 한 판 해보셨습니까? 봉달아, 오늘도 옷 한 벌 내놓아라. 지면 옷을 벗어줘야 하는 규칙에 오늘도 속옷바람이군요. 이후 저 미련 곰탱이 왼쪽 다리를 노려라. 삿발을 잡자마자 봉다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과연 봉다리는 36전 37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쿵 등짝이 축축한 흙바닥에 납작하게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갯마루의 정막을 무참히 찢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괴하고 찢어지는 듯한 도깨비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밤안개를 타고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길에 낡은 옷자락이 홀랑 벗겨져 나가는 처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풀숲의 차가운 이슬이 차에 마르지도 않은 시퍼런 새벽 고갯마루 횃불 하나 없이 창백한 달빛만 환하게 쏟아지는 그 휑한 빈터에서 봉다리는 오늘도 맨몸으로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뭉툭한 코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넓은 등짝은 거친 풀밭에 사정없이 쓸려 시뻘겋게 부어올랐지만 하얀 속옷 바람으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처참한 패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탓이었겠지요. 덩치가 산만한 도깨비 하나가 방금 빼앗은 봉다리의 낡은 무명 바지를 제 커다란 머리에 훌렁 뒤집어 쓰고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속에서 도깨비불이 파랗게 일렁이며 그들의 신나는 춤사위를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봉다리는 그 기막힌 꼴을 멀거니 바라보며 흐르는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또 졌네. 오늘도 여지없이 바닥에 꽂히고 또 졌어. 이제 하나 남은 바지까지 홀랑 뺏겼으니 내일은 대체 내 몸에서 뭘 더 잃어야 한단 말이냐. 봉다리는 미련 없이 넓은 등을 돌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흙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터덜터덜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새벽 산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낡은 초가집 쌀이 대문을 조심스레 연이 늙은 어머니가 차가운 문지방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 아들의 해진 옷을 바느질하다. 꾸벅꾸벅 조시던 어머니는 속옷 바람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라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웬수야.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미련한 놈을 낳았을꼬. 이번엔 기어코 하나 남은 바지마저 훌렁 뺏기고 왔느냐. 어머니는 언 손을 비비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식을 향한 깊고 뜨거운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다리의 본명은 박봉달피가 펄펄 끓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땅 험하고 가파른 고개 하나를 꼬박 넘어야 겨우 장이 서는 척박한 산골 마을에 사는 듬직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6자가 훌쩍 넘어 마을에서 제일 컸고 떡 벌어진 어깨로 힘쓰는 일이라면 장사 중에 장사였지만 안타깝게도 머리통 굴러가는 소리는 7살 어린아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순박하고 맹탕인 위인이었습니다. 남들이 한 번 들으면 아는 것을 10번을 가르쳐도 허허 웃기만 하는 맑고 투명한 바보였습니다. 이 모든 기막힌 문제의 발단은 꼬박 3달 전 캄캄한 금은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오던 봉다리가 고갯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도깨비 씨름판에 홀린 듯 끌려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씨름에서 이기면 옷을 한 가지씩 내놓고 지면 쌀백가마를 거뜬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힘 하나만큼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간다고 자신했던 봉다리는 콧방귀를 뀌며 자기가 무조건 단숨에 이길 거라고 굳게 믿고 씨름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한 믿음은 꼬박 3달 동안 단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3달 동안 봉다리가 도깨비한테 무참히 매치기를 당해 흙바닥에 꽂힌 횟수만 무려 36번이었고 그 뼈아픈 대가로 잃어버린 옷가지가
총 43점에 달했습니다. 눈침침한 어머니가 밤을 꼬박 새워 물레를 돌려 짜준 귀한 두루마기도 명절에만 아껴 입는 고운 옥색 바지도 심지어 구멍난 낡은 버선 한 짝마저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갈라진 손끝으로 피땀 흘려 새 옷을 짜내는 속도보다 봉다리가 씨름판에서 홀랑 벗겨져 맨몸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집안에 3배 실이 동이 나고 남은 천 조각마저 씨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벌거벗고 덜덜 떨며 내려오는 봉다리를 볼 때마다 저 멍청한 봉다리는 미련하기가 산속 도깨비보다 더하다니까. 도깨비 놈들도 저 녀석 얼굴만 보면 반가워서 춤을 추겠지. 오늘도 옷 갖다 바치러 가느냐며 등 뒤에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봉다리도 그 모진 비웃음과 조롱을 묵묵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진 손가락질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봉다리는 밤이 되면 또다시 낡은 집신을 고쳐 신고 캄캄한 죽음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제는 처참하게 졌지만 오늘은 기필코 저 얄미운 도깨비 놈들을 흙바닥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매일 밤 아주 새롭게 그리고 지독하게 믿었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지만 그것이 멍청한 봉다리가 가진 세상 유일한 재주였고 험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무서운 끈기라는 재주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이 완벽하게 뒤집힌 것은 봉다리가 37번째 속옷 바람으로 덜덜 떨며 산을 내려오던 어느 차가운 새벽 기이한 나그네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치면서부터였습니다. 다해진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집신을 신은 깡마른 노인이었는데 달빛 아래 벌거벗고 걸어가는 봉다리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복의 총각 이뼈가 시린 새벽에 어찌하여 그리 남사스러운 속옷바람으로 걷고 있는가. 필시 저 위 도깨비 놈들한테 씨름을 졌구만. 대체 몇 번째 털리고 내려오는 갠가. 37번째 보기 좋게 졌습니다요. 봉달의 해맑고 뻔뻔한 대답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는 듯 낡은 삿갓을 고쳤으며 크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거 참으로 기막힌 대기록이네 그려 영악한 도깨비한테 37번이나 내동댕이 쳐지고도 내일 또 기어 올라가겠다는 미련한 놈이 이 넓은 조선 땅천지에 또 어디 있겠나. 봉다리는 긁적거리며 내일은 진짜로 요령을 알아서 이길 것 같아. 그럽니다요.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그 바보 같지만 순수한 봉다리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굽은 허리를 숙여 봉다리의 커다란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는 산새들도 듣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맹렬하게 노려라. 바로 거기가 놈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저 산속 도깨비 놈들은 태생적으로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씨름을 할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상대를 넘어뜨리도록 고약하게 진동이 잡혀 있거든. 네가 삿발을 잡고 시작하자마자 불시의 왼쪽 다리를 맹렬하게 공략하면 놈들은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하체의 힘이 쑥 빠져버릴 게야. 단 여기서 명심할 것은 반드시 네가 먼저 놈의 왼쪽 다리를 꽉 잡고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봉다리의 흐리멍덩하던 눈동자 안에서 시퍼런 불꽃이 번쩍 튀었습니다. 어르신, 그거 진짜로 먹히는 기막힌 비법입니까요? 글쎄, 그건 내 놈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써먹어봐야 알겠지. 나그네는 묘한 미소를 남기고 새벽 안개 속으로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봉다리는 닭살이 돋는 줄도 모른 채 캄캄한 길 한가운데 서서 입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왼쪽 다리, 무조건 왼쪽 다리를 노린다. 나그네가 짚어준 그 한마디가 봉다리의 가슴 속에 시퍼런 칼날처럼 깊게 꽂혔습니다.
사실 그 고갯마루에서 봉다리를 괴롭히던 12마리의 도깨비들에게도 나름의 서글프고 뼈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흉악한 요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 쓰다 버린 낡은 부직갱이와 피 묻은 빗자루 몽당 연필 따위가 기괴하게 변해버린 버림받은 낡은 홀령들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지독하게 뼈 시린 외로움을 견디며 캄캄한 고갯마루를 유령처럼 떠돌아야만 했던 가엾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덩치 크고 순박한 봉다리를 만난 뒤로 매일 밤 살을 부대끼며 놀 수 있는 씨름 상대가 생겨난 것이 그들에게는 수백 년 만에 처음 맛보는 눈물겨운 삶의 낙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코가 깨지고 옷을 뺏기면서도 다음 날이면 멍청하게 웃으며 또 산을 올라오는 봉다리를 내심 깊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버려진 귀물들에게 매일 밤 찾아와주는 유일한 인간 친구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봉다리가 밉거나 미워서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거칠게 장난을 쳤던 것뿐이었습니다. 귓가의 나그네의 비법을 단단히 새긴 봉다리가 다음 날 밤 창백한 달빛이 비치는 씨름판에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도깨비들이 오늘도 제 옷을 바치러 호구 녀석이 올라왔다며 낄깔대고 뛰쳐나왔습니다. 봉다리가 콧김을 씩씩 뿜어내는 첫 번째, 덩치 큰 도깨비와 흙바닥에서 마주 섰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팽팽하게 교차하고 삿발을 꽉 부여잡는 바로 그 찰나 봉다리가 산짐승처럼 몸을 낮추더니 번개같이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맹렬하게 낚아챘습니다. 평생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던 도깨비가 생전 처음 당해보는 낯선 왼쪽 공격에 하체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크게 당황했습니다. 봉다리는 놈이 흠칫하며 굳어버린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모조리 쥐었자 단숨에 어깨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육중한 도깨비의 몸뚱이가 허공을 가르더니 차가운 흙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씨름판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하고 서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봉다리 본인조차도 자기가 방금 무슨 기막힌 짓을 해서 이긴 것인지 얼떨떨하여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서 있었고 구경하던 11마리의 도깨비들도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파악을 못해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한 5초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봉다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이, 나 지금 드디어 이긴 거 맞지? 바닥에 엉덩방가를 찍고 나자빠진 도깨비가 머리를 긁적이며 내 놈이 이긴 거 맞네? 기어들어가는 쇠소리로 억울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봉다리가 잃어버린 옷가지의 서름을 날려버리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약속대로 당장 금은보화 내놔라. 씨름판의 절대적인 규칙이기에 도깨비 하나가 입을 삐죽이며 묵직한 금덩어리 하나를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봉다리가 그것을 번쩍 집어들고 씨름판의 도깨비들을 짐승처럼 노려봤습니다. 세어보니 놈들은 아직 11마리나 남아 있었습니다. 나 오늘 너희 놈들 한 놈씩 다 붙을 테니 모조리 각오해라. 그날 밤 봉다리는 왼쪽 다리 낚아채기 단 하나의 기술만으로 기세등등하던 도깨비들을 차례차례 흙바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도 수백 년을 묵은 영악하고 눈치 빠른 귀물들인지라 두 번째 판부터는 낌새를 채고 악착같이 왼쪽 다리에 힘을 꽉 주며 맹렬하게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줄만 알았던 봉다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변칙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도깨비와 붙었을 때는 삿발을 잡자마자 오른쪽으로 거칠게 미는 척 허세를 부리다. 순식간에 놈의 중심이 흔들리자
왼쪽으로 발목을 꺾어버렸고, 네 번째 놈에게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척 바닥을 뒹굴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무릎을 꺾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놈과는 삿발을 쥐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잠깐 저기 허공에 시뻘건 불덩이가 날아가지 않았어. 소리쳤습니다. 도깨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 봉다리가 등 뒤로 파고들어 무자비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야, 비겁하게. 그건 얄팍한 반칙이잖아. 흙투성이가 된 도깨비가 악을 쓰며 따지자 봉다리가 하얀 이빨을 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씨름 규칙에 고개 돌리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내 말이 틀렸냐. 일곱 번째 놈과는 삿발을 꽉 쥐고서 바위처럼 떡 벌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흐느끼자 당황한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갑자기 왜 우는 겐가? 우리 불쌍한 어머니가 삼배 실을 내옷 짓느라 다 써버려서 이젠 뼈 시린 겨울옷도 못 지어 입으신다고 하셨단 말이다. 불쌍한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도깨비가 마음이 약해져 삿바 쥔 손에 힘을 슬쩍 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봉다리가 다리를 낚아채 메어버렸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진짜 어머니 생각나서 온 거야? 아니면 나를 비열하게 속인 거야? 둘 다야, 진짜로. 어머니 생각나서 슬펐고 그래서 내 놈을 속이는데 완벽하게 써먹었지. 드디어 12번째 판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황소 같은 도깨비 두목과의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하고 서늘한 긴장감 속에서 봉다리가 삿발을 고쳐 잡으며 두목의 붉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있잖아, 나 씨름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싱거운 소리 말고 당장 덤벼라. 너 사실 나 이기고 싶지 않지. 내가 지고 내일부터 안 오면 너희들 또 수백 년 동안 이 캄캄한 고개에서 심심하게 버려질 테니까. 내 말이 맞지? 도깨비 두목이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속마음을 꿰뚫려 들켜버린 듯 심하게 움찔하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봉다리가 그 미세한 마음의 빈틈을 번개처럼 파고들어 왼쪽 다리를 걸어 사정없이 흙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거대한 흙먼지가 일며 두목이 쓰러졌고 고갯마루에는 캄캄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목이 흙을 털고 일어나 봉다리를 한참 바라보다 피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 마음을 몰랐어. 그냥 한번 찔러본 거야. 두목이 고개를 젓더니 부하들에게 약속은 약속이니 모두 내어주라 명했습니다. 봉다리는 양손 가득 눈부신 금은 보화를 묵직하게 안고 새벽 이슬을 밟으며 기세등등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뜬 눈으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품에 한가득 안긴 금덩어리를 보고 다리가 풀려버린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37번을 홀랑 다 뺏기고 맨몸으로 오더니 38번째는 기어코 이겨서 이걸 다 가져왔구나. 봉다리는 금덩어리 하나를 어머니 거친 손에 쥐어주며 배가 고프니 밥이나 먹자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던 아들의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집념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눈물겨운 새벽이었습니다. 봉다리가 그 흉악한 도깨비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것은 결코 타고난 완력이나 대단한 씨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7번을 비참하게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38번째 날 묵묵히 집신을 고쳐 신고 다시 그 캄캄한 고개를 올라간 지독한 끈기,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매번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을 시도했던 그 바보 같은 집념이 승리의 진짜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한두 번의 실패 앞에 무릎을 꿇고 포기해버리거나 똑같은 낡은 방법만을 고집하며
세상에 단단한 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힘을 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며 내 방식 자체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험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이 속 시원하고 통쾌한 예시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설화 공방이 잊혀가는 우리네 지혜를 밤새워 발굴해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기적은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작은 응원 덕분입니다. 약삭 빠른 자는 한 번 실패하면 핑계를 대고 돌아서지만 바보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기에 결국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법입니다. 세상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잔머리 굴리며 피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1000번을 짓밟히고 지면서도 1001번째 다시 그 흙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미련하고 우직한 사람입니다.